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인터넷에 올려진 어떤 청년의 고민 상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늦깎이 취준생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지금까지 제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중고등학교도 제가 원하는 학교에 붙지 못하고 떨어지고 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 졸업 후 정말 원하는 직업이 있어서 고시 공부를 했지만 3년 하고도 그마저도 탈락하였습니다. 뒤늦게 취업에 뛰어들어 현재 1년째 취준생활, 취업준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그렇게 못하는 편도 아니고 노력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정말 가고 싶었던 회사에 탈락하고 나서 제 인생이 너무나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제 주변에서 저만큼 실패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언제나 항상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멘탈도 강한 사람이었는데 그렇다고 제 명철을 절대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요새 드는 생각이 제가 정말 루저가 된 기분입니다. 제가 장래에 대해 정말 많이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시도하는 것 족족 다 실패합니다. 제가 정말 궁금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까? 저는 있다고 믿었는데 몇 년 동안 계속 실패하니 이러한 믿음도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인도하심이 있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나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몰라서 방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마음이 무너지고 우울해지고 심지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젊은이나 자포자기 상태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너무 쉽게 대답해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어 라고만 강요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별다른 아픔 없이 순탄하게 좋은 직장 구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나는 이렇게 해서 잘 됐는데 너는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말해도 안 될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성경의 원리를 제시하는 것보다 가장 정확한 답변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오늘 그 원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둘째 수문날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신의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따르니 바람 광야에 구름이 머무르라. 아멘. 구름이 떠오릅니다.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구름이 떠오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가 시작됐다는 것이죠.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기에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광야는 물 한 모금 구하기 어려운 척박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는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일부러 그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동안 애굽에서의 생활은 정해진 일만 하면 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의 삶은 그냥 일만 열심히 하고 내 할 일만 다 하면 되는 삶이었습니다.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도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일은 더더욱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실 때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한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하나 처음부터 다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 가장 좋은 훈련 장소가 어디냐? 강의실이 아니라 예배실이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좋은 장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갈 길이 없는 광야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훈련하는 장소, 훈련받기에 좋은 장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훈련하는데 최적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훈련하기 위한 교관이 누구였느냐?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은 되게 단순했습니다. 그냥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되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구름이 떠오르자 이스라엘 자손이 움직입니다. 부푼 꿈을 갖고 움직입니다. 멋진 인생을 그리며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이 움직임은 어느 한 개인을 향한 명령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향한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나 개인의 욕구나 내 개인의 야망, 그것만을 꿈꾸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지금 뭔가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는 거죠. 척박하고 환량한 강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까지 우리의 중심에 뿌리를 받고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 혼자 잘난 사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함께 자신의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신앙생활을 분리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개인주의로 치닫고 있습니다. 교회와 신앙생활을 분리시켜서 신앙을 합니다. 신앙을 이용하여 자신의 목적과 야망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어제 국방TV에서 신병교육대 조교가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조교가 강조한 것은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훈련병들이 개인주의 성향을 극복하고 서로 힘을 모아 협력할 줄 아는 군인으로 만드는 데 중점을 맞추었다고 그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것은 비단 군대만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가 요구하는 정신도 바로 그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필러 죽으신 예수님 믿고 영접한 후로는 반드시 개인주의 성향을 극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나 중심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는데 교회와 상관없이 나의 개인 신앙만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은 이미 성경에서 이탈한 것입니다. 그런 신앙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척박한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못 들어간다는 것을 민수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내가 신의 광야에서 출발하여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신의 광야에서 출발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출발점, 믿음의 출발점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우리입니다. 우리. 내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입니다. 아멘. 네. 신앙의 출발점을 나로부터 잡을 때부터는 벗어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면 왜 이래? 하나님 날 왜 이렇게 인도하셔? 그 소리가 왜 나오느냐? 출발점이 잘못되면 엉뚱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 교회를 나가도 안 나가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김 목사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개인의 개똥 철학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난 후로는 개똥 철학을 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개똥 철학을 버리고 성경이 말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나는 사라지고 나는 죽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의 핵심 원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교회가 움직이면 나도 움직이고 교회가 안 움직이면 나도 안 움직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이상해합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교회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교회 미쳤나 봐. 이런 생각이 들 정도가 돼야 정상입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내가 항상 있어야 될 곳, 내 마음에 항상 있어야 될 곳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 입맛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안 나가면 안 나가고 싶으면 안 나가는 신앙생활, 그것은 아직 신병 훈련소에도 못 들어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직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는 몰라도 여전히 내 방식대로의 삶, 육적인 삶만을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는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신앙의 출발점은 내가 아니라 교회라고 말씀하는데 그 문턱에도 지금 들어가지 못했으니 무슨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교회 공동체의 멤버로서, 교회의 가족으로서 한데 어우러져 뒹굴고 섬기며 협력하며 봉사하는 공동체 생활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자유를 원해.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면서 교회 공동체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혼자 돌아다니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자유와 해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속 그렇게 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누가 나에게 찾아올까요? 마귀가 악한 것이 나를 찾아옵니다. 마귀가 내 인생을 짓밟고 내 가정을 짓밟고 내 믿음마저 짓밟아도 속수무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죠? 말씀에 불순종했으니까.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것이 순종인데 그것을 안 하니까 그 불순종의 구멍을 통해서 마귀가 마음대로 안방 들어들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장난짓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마귀의 압제와 횡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시 교회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는 사명을 부여하시면서 한 개인을 상대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너희였습니다. 너희는 가서 너희에게 분부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가 누굽니까? 교회 공동체를 말이죠. 교회 중심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예수님의 자들은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지만 각자의 독특한 은사와 재능을 사용하여서 일하시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사명을 이루어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은 개인의 신앙으로 받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을 때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이것은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후로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사명이 주어집니다. 한 방향이 주어집니다.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내 인생의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공동체가 뭡니까?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남의 가족이나 공동체에 눈독 들이면서 한 마음으로 갈 수 있습니까? 건전한 교회들끼리 연합하고 서로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각 교회마다 색깔이 다 다릅니다. 모든 교회의 사명은 영혼 구원과 성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지만 그것을 이루어가는 모양이나 방식은 다 다릅니다. 교회가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가기 위해서는 같은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피가 되고 내 살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일 좋은 일이지만 그 말씀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오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소품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독특한 사역 방식이 있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김 목사를 통하여 적절한 말씀, 필요한 말씀을 먹여주시며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김 목사가 만약에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한다면 그건 문제지만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있지 않다면 교회가 하나 되어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 김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과 판단을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만일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차라리 본인의 생각과 판단에 맞는 교회를 찾아가는 편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김 목사의 설교와 목회 방향에 적극 동참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배를 타고 가면서 어떤 사람은 일본을 꿈꾸고 어떤 사람은 미국을 꿈꾸고 있다면 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목적지와 방향이 같아야 합니다. 내가 소품교회에 몸담고 있는 이상 소품교회가 가리키는 방향과 방식에 맞춰서 가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의 희생과 헌신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교회는 뭐 돈벌이 할 수단이 없잖아요. 성도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폼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봉사직입니다.
더 많이 봉사하라고 직분을 주는 것이고 더 많이 봉사할 줄 믿고 주는 것이 직분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때를 제외하고는 팔을 걷어붙이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희생하기를 즐겨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희생하며 피 흘리신 그 원리를 연습하며 실천하는 곳입니다. 아멘. 그런데 교회에서 자신의 이익과 목적만을 추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어떤 희생과 헌신도 치르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멘. 십자가 근처에도 못 간 사람입니다. 아멘. 십자가 근처에 가면 무슨 냄새가 날까요? 고급 샤넬 향수 냄새가 날까요? 아닙니다. 피냄새가 진동. 예수님의 피냄새가 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피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예수님의 피냄새가 나는 곳입니다. 피 흘리는 희생과 헌신의 피냄새가 진동하는 곳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다. 가짜입니다. 예수님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이유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모진 고통을 받으시고 절절절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임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부모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몸을 던졌어요. 차가 오는데 내가 그 차에 치일까봐 우리 부모님이 몸을 던져서 피 흘려서 나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한평생 그 부모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어떻게 멀쩡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꾸 그런 소리 하면 부담스럽다고요? 놀랍게도 영적인 자유와 기쁨이 거기서 나옵니다. 내가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위해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의 삶이 오버랩되면서 알 수 없는 기쁨이 그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교회를 사랑하고 희생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아멘.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아멘. 그 특권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부터 신앙생활의 진국 참맛을 느끼며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결국에는 교회를 위해 사는 것이 나를 위해 사는 것이고 내가 살고 싶으면 교회를 위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비밀을 빨리 깨달으면 살만 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고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교회를 다녀도 사는 게 죽을 맛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첫 번째 비결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와 함께 나의 인생을 나의 운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와 함께 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행진했으니 그러면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질서 있게 움직였습니다. 먼저 구름 기둥을 보고 움직였습니다. 구름 기둥을 보고 움직인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 좋은 때가 아니라 덥석 그냥 기회 같다고 받아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본 다음에 움직였다는 겁니다. 조급하면 안 됩니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구름이 움직였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도 안 됩니다. 누가 봐도 구름이 떠오는 것을 봐야 되죠. 움직인 것을 봐야 되죠. 그래도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13절 말씀에 의하면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구름이 움직이네? 야 가자! 이게 아니라니까요. 모세의 명령,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질서 있게 나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구름이 떠올라서도 모세의 신호가 없으면 움직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움직였을까요?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장섰다고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이 움직인 거죠. 언약궤를 메는 사람들이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들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지난번 살펴본 말씀대로 은나팔을 불며 신호를 보내고 언약궤를 메고
나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는 마음대로 움직이게 되는 걸까요? 이제는 제사장이 나팔 뚝 불었으니까 이제 그냥 다 같이 그냥 우르르 가면 되나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총 몇 지파인가요? 12지파죠. 그런데 3개의 지파를 한 진영씩 묶었습니다. 총 4진영이 있었습니다. 진영이란 말은 야영지, 텐트를 말합니다. 지금의 사령부, 진영은 사령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4개의 사령부가 포진해 있었습니다. 맨 먼저는 14절에 유다 진영이었고요. 그 다음은 18절에 르우벤 진영이었고요. 그 다음엔 22절에 에브람 진영이었고요. 그 다음은 25절에 단 진영이었습니다. 광야를 움직이는 내내 이 순서와 질서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지난번에는 네가 먼저 했으니까 이번엔 내가 먼저 할 거야. 아니라니까요. 이 순서는 민수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순서였습니다. 항상 광야를 움직일 때는 이 순서대로 움직여야 됐습니다. 동쪽에 있는 유다 진영이 1번, 남쪽에 있는 르우벤 진영이 2번, 서쪽에 있는 에브라임 진영이 3번, 북쪽에 있는 단 진영이 4번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반식의 방향으로 오른쪽인 유다 진영부터 그대로 돌아서 행진해야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내가 볼 때도, 우리가 볼 때도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의 없고 버릇 없고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것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거역하며 대적한 아론과 미리암, 그리고 고라와 그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엄하게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질서를 깨는 행위는 곧 무엇을 말하는 행위일까요? 교회를 깨는 행위입니다. 교회를 깨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질서를 깨는 것이고 예수님의 몸을 찢는 행위입니다. 예수님 몸을 찢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거역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자들입니다. 교회를 깨는 행위는, 교회를 찢는 행위는 예수님을 아프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행위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질서를 무시하는 행위, 목회자의 정당한 권면과 지시를 거부하는 행위,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사역 방향에 따르지 않고 방관하거나 순종하지 않는 행위는 모두 교회 공동체를 깨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죄보다도 이러한 공동체를 깨는 죄에 대해서 엄하게 다루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죄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신약 성경 넘어와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너희를 인도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모세를 통해 인도했던 것 같이 지금의 신약교회는 지역마다 흩어져 있지만 그 교회마다 지도자를 세우고 그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한편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러면 모든 일이 착착 잘 진행되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모든 삶의 어려운 문제들 한 방에 해결되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편안하고 안락한 길로만 인도하시지 않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지 않는다고 원망하며 실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인도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무슨 광야죠? 바란 광야입니다. 바란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바란 광야는 황량한 모래 언덕입니다. 주변에 다 바위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입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적합하지 않은 곳입니다. 물도 없고 식물도 없고 나무꾼들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뭐하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바란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말은 광야 중에서도 가장 척박한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말입니다.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절박하게 찾고 구할 만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최악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최적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려울 때, 하는 일마다 꼬이고 안 되고 문제가 터질 때, 그것이 바로 어디라고요? 바람광야입니다. 내 인생의 바람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곳으로 인도하실 리가 없다고요? 하나님 이런 곳으로 인도하시면 안 된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첫 번째로 인도한 것이 바로 바람광야였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모래만 풀풀 날리고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바위밖에 안 보이는 바람광야 같다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바람광야로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람광야 같은 것도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현장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인정이 되어야 그 다음 인생의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인정이 되어야 이제 내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해답이 나옵니다. 그런 바람광야 같이 촉박하고 험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나를 이런 쓸모없는 보잘것없는 바람광야로 인도하셔서 나를 왜 고생하게 하실까요? 왜 날 이렇게 이상한 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삐지고 토라질하고 인도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이 막막하고 캄캄한 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너는 나에게 부르시라.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언제 나올까요? 이 기도가 언제 나올까요? 편안하고 잘되고 문제가 없을 때 나올까요? 하라 그래도 안 나와요. 좀 하다가 주여 하다가요. 왜냐? 기도할 게 별로 없다고 생각되니까. 절박한 게 없으니까. 그렇게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언제 나오느냐? 바람광야에 갔을 때 나옵니다. 너는 내게 불을 주세라.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크고 은밀한 일, 크고 비밀한 일이 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을 여는 열쇠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구하라 그래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아멘.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아멘.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내게 열릴 것이니. 아멘. 내가 원치 않는 바람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한편 29절 32절 사이에 어떤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누굽니까? 호밥입니다. 호박이 아니라 호밥. 호랑이 밥이 아니라 호밥. 사람 이름이 호밥이에요. 호밥은 모세의 처남이었습니다. 모세가 호밥에게 우리 같이 가자 요청한 이유는 이 광야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광야를 가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지만 이 호밥은 광야를 좀 자주 다녀봤던 사람입니다. 이전에 모세는 장인으로부터도 조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처남으로부터 조언을 얻었습니다. 모세의 장인이고 처남이기 때문에 조언을 구하고 들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 분야의 전문가였기 때문에 들었습니다. 이들은 양떼를 치는 전문가였습니다. 이 목회한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어간다는 것은 양떼를 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그 습성 그런 것들이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에 이대로 그 양 치는 분한테 물어보면은 그럴 땐 이렇게 치면 돼. 그렇게 알려줬던 거예요. 호밥은 광야길의 전문가 가이드였습니다. 호밥과 함께 이 낯선 광야길을 걸어가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광야 여정에 필요한 정보와 도움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신의 부탁을 거절하는 이 호밥에게 다시 한번 또 도움을 요청하며 제발 같이 가자 간곡히 부탁했던 것입니다. 이 소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인간의 책임은 서로 충돌하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이 우선이지만 그 인도하심을 적절히 따르고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지식, 기술, 경험, 은사, 재능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일반적인 재능이 잘 활용되면 훨씬 더 수월하게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실수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러한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러한 다양한 전문가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기술자,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다면 훨씬 더 매끄럽고 수월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민수기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인도하십니다. 질서 있게 인도하십니다. 척박한 환경과 상을 통해서도 인도하십니다. 돕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인도하십니다. 무엇보다도 광야 같은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상징합니다. 말씀 묵상하며 엎드린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십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이나 환경에 휘둘리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성령님의 지속적인 감동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누구의 도움이나 협력을 의지하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강권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은 교회로 모였을 때 함께 하십니다. 교회로 모일 때 예수님이 계시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은 교회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의 관심은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멤버가 되도록 구원하신 것이고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저는 모두가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이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며 저와 우리가 꿈꾸는 가나안 땅으로 모두가 입성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